오늘 본문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대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일어나는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핏을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주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펼듯하고 하늘같이 천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길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들의 본분일진데 어떻게 그런 자세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지 초대교회가 그때로부터 또 지금 현대의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경배하고 여호와의 안식에 저희들이 참여하며 또 성천의 신비와 그 놀라운 은총을 맛보는 삶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경건한 훈련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지난 시간부터 영적인 훈련의 실제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소개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삶의 규칙, rule of life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그들은 그것이 어떤 강제적으로 억지로 의무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 또 우리들이 지금 21세기 이 미국의 이민자로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물론 초대교회라든가 중세, 근대를 거치는 여러 성도들의 조건들과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신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경건한 훈련에 우리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은 세 가지의 훈련, 예배와 안식일 그리고 성만찬에 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자였던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모든 신학생들은 다 그분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습니다. 저도 신학생 때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14년 7개월 동안 로마서를 강해하다가 다 못 끝내고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굉장한 세계적인 강해 설교자이십니다. 이분이 로마서 강해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God's being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우리가 인정해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그분의 존재에 걸맞게 대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삶에서 되시게 하라. 그것이 그 모토 속에 있는 것이죠. 예배가 우리에게 별다른 것을 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모든 종류의 종교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세속주의자, 불가지론자, 불신자들, 무신론자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경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줄 누군가를 찾고 존귀히 여기고 마음속에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집중하는 대상,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형성해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연구한 중요한 신학 서적 중에 하나가 We Become What We Worship 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것처럼 되어간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독립심이라든가 권력, 세상의 성공, 삶을 통제하는 것, 남의 인정을 받는 것,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삶의 방식을 예배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것도 넓게 본다면 일종의 예배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우리가 아침에 잠을 깨면 하루 종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가, 거기에는 예배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교회 갔으니까 그걸로 나는 예배 드렸다, 다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온통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를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지 아닐지, 언제 드릴지를 자기가 판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틀리면 예배를 안 드립니다. 마음을 불쾌하거나 불편하게 만들면 예배를 그만두어야 되겠다, 예배를 유보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너무나도 맞지 않는 생각들을 쉽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둘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 말씀이 나에게 중요하다고 할 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온갖 봉사에도 동참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변화를, 진정한 변화를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했던 일을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위임해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람들을 파송하셨죠. 그러나 치유와 기적과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예수님께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생길까? 예배의 중심은 우리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을 소중하게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들 각 사람은 고유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양식, 예배의 기호, 예배의 이 다양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 다양성이 있습니다. 민족적인 정서와 반영되는 예배가 있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절대적인 예배의 양식만이, 방법만이 우월하다,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는가, 그 퀄리티, 이것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고 참된 대상을 예배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감정을 어루만지는 예배가 정말 깊이 있는 예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예배의 진위를 결정하는 유일한 리트머스는 아닙니다. 시금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길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신비, 구원의 은총 속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될 때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본질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 이전에, 모든 것보다 앞서서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예배의 양식, 또 어떤 교단, 어떤 예배의 형태 속에서 예배를 드려오셨는지요. 각자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배를 드려오셨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한국의 개신교 신앙의 전통 안에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같은 개신교의 영성의 분파의 한 예배를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들을 어떻게 빚어가는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 속에서 우리는 인식하고 표현하고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목자, 구원자, 위대한 용사,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핸드아웃의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핸드아웃의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영어로 된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표현들이 알파벳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수많은 표현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데 쓰였던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들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번역을 하기보다 그냥 한번 여러분 보시라고 거기다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을 좀 내셔서 여유가 되실 때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들을 쭉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다양성, 거기 담겨있는 풍성한 구원의 의미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기 위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거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혼자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역동성, 또 예배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어떤 일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만드는가, 우리는 그러한 예배의 영성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무엇이 예배하도록 하는가, 예배의 열망은 하나님을 영화롭고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로 대하는 데에서 예배의 열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열매들, 우리가 주님을, 사실 예배라는 것은 단순한 훈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배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남는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분을 예배하고자 함이죠. 그래서 이런 예배 훈련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배와 관련된 주제가 바로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안식은 우리가 멈추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을 마치고 의무감에서 여유가 생기니까 나는 안식에 들어가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시간의 리듬 속에서 그 시간이 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포즈, 멈추는 것. 멈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반역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안식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왜 죽이는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예배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또 인간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식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온전한 24시간의 쉼과 휴식으로 그런 은총이 있는 날로 보냅니다. 노동의 다른 날들을 드리지만 안식일만은 사람이 유한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쉬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창조라는 일을 하시다가 안식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곧 안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모든 의무를 제쳐놓고 그 안식일날 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샤바트, 안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촛불을 켜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속에 온 가족은 또 평안한 마음으로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수고하지 않은 온갖 은총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떼어놓았던 하루가 율법 행위를 추구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은총을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날,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셨고,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의 선물을 너희들은 회복해야 한다. 우리들의 인생이 수고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들의 삶의 리듬 속에 일부러 안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될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우리는 그때마다 상기할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의 혁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당시 실증주의 철학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왜 생산성의 효율이 떨어지는 일주일마다 쉬냐, 열흘마다 쉬자, 이렇게 국가의 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온 나라의 사건 사고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쉼을 제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막 졸다가 사고가 일어나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 교만한 프랑스 혁명 정부가 다시 안식일을 7째 날로 바꾸었습니다. 손발을 든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삶은 속도를 늦추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는 속도전, 경쟁, 효율성, 생산성, 어떻게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강박관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쉬라고 하는 안식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뉴저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힘이 센 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주일마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이제 대학 진학하는데 포인트를 얻으려고 체스 경기에 꼭 주일날 자기 자식을 데리고 나가는 그 가정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중직자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빠지면은 또 체스 경기를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토요일날 안식일 다 지키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주일날 온갖 행사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피곤하고 끈덕진, 정말 성가신 온갖 의무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피곤함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쫓기듯이 사는가? 나의 피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짐승들은, 동물들은 피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쉼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지 않습니다. 노동과 쉼의 차이를 오직 인간들은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에게는 노동과 쉼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7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 너의 한계를 깨달으라, 탈진하지 말라, 겸손하라, 그것이 너를 회복하고 오래 가는 길이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는 안식을 지키는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안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의 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여유,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 있다는 그 벅찬 사실, 이것이 안식일에 일깨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여러분을 강박관념에 불안에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지키게 된다면 왜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지, 나의 영적인, 정서적인 왜 그 에너지가 충전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쉼이라는 안식을, 리듬을 가지게 된다면 충분히 쉬고 집중할 수 있는 몸과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핸드아웃에 한번 안식 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기 위해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떼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들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삶 가운데서 존재를 위한 시간, 그것이 바로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거기 실천 내용을 보시면 예배만을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연락을 하지 못하던 사랑하는 이들과 지인들과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죠. 경쟁을 피하고 우리를 자꾸만 근심 걱정에 시달리게 하는 일들을 훌훌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서두르지 않는 것, 조급함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안식이라는 리듬,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서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분한 자양분을 얻고 새로운 활력을 얻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8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 안식을 훈련할 수 있는 몇 가지 제안들을 거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런 쉼에 평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 가운데 성만찬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곧 배반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사방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자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만찬의 자리에서 바로 그 제자들을 어찌 보면 미리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 언약의 잔에 피를 마실 자격이 있는 무죄한 사람들이 아님을 안다. 그러나 나는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 언약의 잔을 통해 나의 생명이 너희들의 생명이 되도록 하겠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지켰던 여러 가지 관습과 실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오늘날 성체의 성사라고 부르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몇 시간 전 예수님은 이 성만찬이라는 홀리 커뮤니온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사의 피를 자신의 피와 연결시켜서 내가 그 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이라든가 성만찬이라는 것은 종교를 순전히 영적인 것, 관념적인 것, 피 흘림도 없고 어떤 인간의 감각, 물질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는 뭔가 뚝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과 당혹감을 주는 것이죠.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의 제사, 영원한 한 영단번에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로 바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합시키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속해 있는 무형의 것, 형체가 없는 것, 감각이 없는 것,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예수님의 순결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24장,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거기에 그가 선포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면서 그 피를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옛 언약도 피가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제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이 희생 속에서 우리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 속으로 우리들은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례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을 겉으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이고 가시적인 표시와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liturgy, 이 예전, 성례라는 것을 보이는 설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여주는 설교다. 성만찬은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몸과 피에 우리가 깊이 연합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이 빵과 포도주라는 구체적인 상징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러진 대가가 있구나 그것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 하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본향을 향해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눈앞에 하늘 양식을 받게 되는 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우리가 바라볼 미래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에 이르게 될 영원한 연합과 교제의 식탁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의 만찬, 성만찬은 이런 거룩한 신비에 우리들을 활짝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열어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가 이 신비를, 이 영광을 다 논리정연한 말로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 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참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며 그 몸의 일부가 됩니다.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인들은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믿고 따르는 어떤 투철한 종교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신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함께 사시는 신비스러운 연합의 놀라운 영적인 실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임재와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와 더불어 사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홀로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을 함께 찬미하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사도들, 순교자들, 선지자들, 성인들,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의 반열에 우리가 동참하고 그들을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앞에서 너희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뿐이라고 우리를 위협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양식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셨구나, 그것을 위해 아낌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 구속의 대가로 치르셨구나, 이 하늘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할 때 몸에 있던 불치병이 낫게 되는 치유의 신비를 경험한 분의 간증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피에 참여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으로 다가오셨는지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만찬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주 직접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것이 변화된다,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루터라는 공제설, 그 떡과 피에 그리스도의 임재와 현존이 공제한다, 함께 존재한다. 그리고 장로교는 이제 칼빈의 신학을 따라서 영적 임재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성만찬의 신비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책이 스콧 한이라는 신학자의 책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 원래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열렬한 반 카톨릭주의자였기 때문에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카톨릭 교도들을 개신교로 데려와야 되겠다, 성경과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구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핵심이 이제 언약, 카비넌트, 계약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가족적인 관계 속에서 등장하는 그 카비넌트, 언약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우들의 저서를 또 함께 연구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오늘날 개신교는 설교 중심의 예전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카톨릭의 미사와 성찬례가 도리어 초대교회 예배와 더 비슷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칠언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도 원래 유대인의 파스카, 6월절 만찬의 관습에 네 번째 잔이 반드시 마셔야 하는 축제를 완결하는 네 번째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바로 그 유대인의 파스카 만찬의 6월절 만찬의 네 번째 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어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카톨릭 성당에 평일날 드리는 미사에 이분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사제가 이제 빵과 포도주를 들고 축성 기도,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이분이 그 떡과 포도주에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거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성찬의 신비가 체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1986년 부활절날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목사직과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카톨릭에 귀의를 해서 책도 쓰고 이제 카톨릭의 신학자가 됐습니다. 제가 이분의 어떤
입장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신비, 그것은 가톨릭이 화채설, 루터란이 공제설, 장로교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설명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그 영적인 실제 속으로 들어가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또 안식을 통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안식이라는 삶의 리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회복의 은총들,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새 언약이라는 성찬의 신비, 우리는 그것에 참여하는 영적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경축하고 감사드리고 또 삶의 규칙을 세워나가는 것, 오늘 예배와 안식과 성만찬의 신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제 준비하고 훈련하는 영역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경건한 훈련들의 여러 실제들을 저희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에게 반을 제단에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 앞에 보면 모세만 가까이 나오고 일반 백성들은 나에게 나오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임재하신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먹고 마시면서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지키라고 하신 삶의 리듬, 시간의 리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왜 지음을 받았는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를 떠올리면서 그 은총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희생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안식의 은총과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작은 베푸신 사랑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속의 신비, 무엇보다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어떤 짜릿한 놀라운 신앙체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는 놀라운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와 영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를 위해서 경건한 훈련과 신앙의 실천 속에 뛰어들므로써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스라엘의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세워지는 시내산 언약의 자리에 모세가 양분에 가득 담은 피를 여호와의 제단 백성들에게 뿌리며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라는 선포가 들려지는 것을 주님 말씀 속에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경축과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경건의 훈련이 시작될 수 있게 하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규칙을 세우며 주님을 시시때때로 떠올리고 우리들의 기억과 우리들의 생활 속에 모실 수 있는 경건한 훈련, 영적인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또 그 예배를 위해 우리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우리들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왜 창조되고 구속을 받았는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 안식이라는 은총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정신없이 내몰리고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총을 다시 상기하며 우리들의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내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진리가 얼마나 견고한지, 광대한지, 신비로운지를 우리들의 영혼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성찬의 신비 속에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차원을 저희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